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하룻밤만 자면 이제 수련회 장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수련회 때 사용될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예쁜 디자인의 알찬 내용이 담긴 이 가이드북을 보면서 수련회를 향한 기대감이 한층 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이드북 메모란에 채워질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준비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로 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감추인 보화 비유로 알려져 있죠. 보화를 밭에 묻어두었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재물을 보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은 재물을 금이나 보화로 바꾸어서 땅 속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어느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보화로 바꾸어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자식이나 그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죽었나 봅니다. 결국 그 보물은 주인을 잃어버린 보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작으로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엄청난 보화가 묻힌 것을 발견합니다. 이 농부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끌어모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44절 다시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빨리 다시 파묻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려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너무 깊이 잠겨 사느라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기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심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가장 완벽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천국에서 오신 분이시니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로 천국을 비유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천국을 일상에서도 느끼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의 삶에 너무 깊이 잠긴 나머지 천국을 소홀히 하며 사는 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삶 가까운 곳에서부터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너무 꽁꽁 싸매어 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천국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것만 잘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 눈,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이 잘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의 그 동향을 잘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소작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팔아야 밭 하나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아직 겉으로 볼 때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희락이라고 부릅니다.
쾌락과 다른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있겠지만 오히려 믿음 그 자체가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굳이 기쁨의 이유를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의 친구와 이웃은 그가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판다라고 말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장 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소유마저 다 팔았으니 더욱 이제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기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고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기쁨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금덩이를 가지게 되면 손에 쥐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화를 발견한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맛본 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 보화를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보화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예배를 사야 합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여 기도를 사야 합니다. 사모함이라는 값을 지불하여 말씀을 사야 합니다. 이 보화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기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화로 인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붙잡기 위해 기꺼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우리의 남은 시간과 생애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소금 종교인 수련을 기다립니다. 수련회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집회와 프로그램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